이 말씀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실에 대해서 은혜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두 가지 방편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한시적인 방편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온 세상에 죄가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신 모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었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양식,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는, 참으로 육신의 노동이 필요가 없는 행복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감사하며 그것을 수시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이제 인간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힌 거죠.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이제 제사의 길을 준 것입니다. 그 제사는 아시다시피 짐승의 피 흘림이 필요로 했습니다. 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지어서 입힌 것처럼 영원한 제사는 피 흘림으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제사는 피 흘린 제물의 순종과 제물의 믿음 그리고 제물의 희생이 따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길은 그렇게 힘든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히브리서에 나온 것대로 한 번의 제사를 끝내주시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제물, 짐승과 똑같이 피 흘림의 제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물이 다른 점은 다른 짐승을 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대속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항상 흠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 가지
제물들 중에서 흠 없는 것으로 반드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는 이 마음을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항상 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씻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나가면 끝없이 죄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를 씻기에 깨끗한 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태어나심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령이 있었죠. 성령은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갈의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미 성령으로 요한이 잉태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령 그때도 계셨어요. 구약에도 보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 계셨기 때문에 따로 성령을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와 같은 육신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육신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시는 거죠. 이렇게 완벽한 속죄 사건, 다시 말해서 단 한 번의 이제 예수님의 드려짐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 속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만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과 온 세상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인간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노아의 홍수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멸망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도 인간들은 계속 자기들 죄의 길로 나갔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 속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대리 속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다는 대리 속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리 속죄라는 표현을 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 됐는데 이것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깨끗하신 선하신 흠없는 어린 양을 통해서 이제 대리 속죄, 우리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덮어주신 거죠. 이 일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순종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직접 실천해 주신 그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은 율법을 해결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나머지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그러한 속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 5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 5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오롯이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쓰여진 소위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이렇게 700년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정하신 시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니 하는 말세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속죄의 동인. 왜 속죄를 또 해주셨는가를 좀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예수께서는 심판주와 속죄주, 다시 말해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찬도를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않을까?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심판의 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속죄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고유한 두 성품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밑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으로 죄가 지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구원과 다른 문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면은 아주 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무시하고 이 성품은 아예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으면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냐? 대속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그 죄를 보고 참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대속을 하든지 스스로 해결을 하든지 반드시 그 죄를 씻어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공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서면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눈이 부셔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입이 더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성품을 무시해버리면 아주 담대해가지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외치고 다니게 되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면 나중에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성품을 결과적이고 절대적인 성품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결과론적이고 절대적인 필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성품인데 이것을 공의의 성품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죄에 좋지 않은 나쁜 성품들을 이제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뒤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누구까지를 죄를 용서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것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한번 가만히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거룩한 성품과 사랑의 성품,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구원을 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깨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고 완전한 계획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 사람도 또한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조금도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누구를 구원했는데 저 인간은 아무리 구원하려고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을 하거나 한탄을 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걸 이제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다 받는다. 그래서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일부만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믿는지 안 믿는지는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일부는 뺐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정말 너무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제 범죄와 또 구원 이런 것들이 전체를 다 놓고 열려 있는 게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은 이 샘저고가 사용하는 그 말하는 방법에 따르면 특별히 이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강조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 모두, 다시 말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모두, 하나님의 양으로 부른 사람들 중에 모두, 이러한 의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로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 존 로에는 모두 구원을 위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일부를 실패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완전성과 지혜와 능력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집어서 택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감사하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며 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